우리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죠. 제가 동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동현이라는 이름이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동력 동자에 어질 현자. 저희가 동자 돌림이어야 돼요. 그래서 동현이라는 이름이 이미 한글로 주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영어 이름을 무엇을 줘야 되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책도 찾아보고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영어 이름을 막 찾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코리안 네임이 동현이다 보니까 이 동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미국 발음으로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잘 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보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스퍼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국에 있는 화려한 보석들을 얘기하면서 이 제스퍼라는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번역을 보면 벽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현이의 이름이 동력 동자 어질 현자, 동쪽에서 온 현자, 뭐죠? 동방박사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둘째가 태어나는데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고민을 했을까요? 고민은 안 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딸을 낳으면 꼭 그레이스하고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갔더니 그레이스가 많대요. 근데 대부분 그레이스 중에 몇 명은 또 목사 딸이래요. 그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자기를 수많은 목사 딸 중에 한 명 똑같은 이름을 지어줬다. 제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참 좋은 이름의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내의 사모의 이름이 행복이죠. 제가 행복과 살고 동방박사하고 살고 은혜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레이스를 그레이스야 일어나, 그레이스야 빨리 이빨 닦아, 학교 가야지, 야 그레이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맨날 불러서 좀 마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저는요 우리 아내 행복 또 동현이 또 그레이스 이름 다 부를 때마다 참 기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간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과 함께 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이 grace, 은혜라는 단어 없이는 아마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안에도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놀라워 주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은혜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품은 사람, 온전히 이해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간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그레이스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가장 은혜로 쓰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요 긍휼과 자비와 인자라는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개,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쳐났어요. 치유함이 있었고요, 깨달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죠.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부활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헤세드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은혜를 grace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lov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 곧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거라 내가 믿기에 안심이 되고 그들의 곁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헤세드, 은혜와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 헤세드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계속 연결이 되죠. 자비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조그만 눈을 돌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내 생명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만 소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 다름슈타트에 보면 전 세계에서 온 200여 명의 수녀님들이 모여서 매일 정오마다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와 고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The Evangelical Sisterhood of Mary예요. 마리아 자매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요, 1944년에 시작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독일이에요. 여러분, 독일이 1944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독일이 패망해 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매일매일 폭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요, 나만한 건물들이 없어요.
지금이야 너무나도 정밀하게 무기저장고나 안테나 같은 데 정확하게 포격을 하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대충 그곳에 있는 장소를 알아내면 그곳 플러스 주변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폭탄을 떨어뜨려야만 했죠. 매일 계속되는 공습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수녀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두려운 것일까? 혹시 내가 아직도 마음에 회개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솔직히 수녀님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죄를 고백하니까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렇게 매일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신기하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폭격 때문에, 전쟁 때문에 두려웠는데 용기가 다 사라졌을 것 같은데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짐을 경험하고 이제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주변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죠. 아직도 폭격의 위험이 있고 무너진 건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었지만 아주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고백했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은혜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꼭 건너야 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솔직히 수녀님들하고 별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여기 솔직히 큰 죄를 지면 여기 있을 수 없죠.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삶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회개는요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껄끄럽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은혜의 시작이 회개이고 그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헤세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두려웠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 또 나에게 찾아온 질병 맞서 싸울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의 선물,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잘 찾아보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요,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made us alive,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raised us up, 일으키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seated, 앉히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의 사망의 곰침한 골짜기로 늘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를 죄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가사를 보면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에 나는 강해지며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이 곡은요, 제가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 슬라이드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항상 배경음악으로 썼던 곡이에요. 제가요, 솔직히 그 영상 만드는 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갑자기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만들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서 그분의 인생을 사진으로 저에게 주면 제가 이게 만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이 장례식에 참여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워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를 세워주셨던 그 은혜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받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간 순서로 쫙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해가지고요, 거기에 써 있어요. 아버지가 처음 가게를 오픈한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세례받은 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보게 돼요. 영상을 만들다 보면요, 계속 몇 번, 수번, 세 번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요, 우리 이민 1세로서의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들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만들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인이 되신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젊은 시절에 가게에서 장사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한국에서는 휴가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래도 레이버데이며 메모리얼데이며 좀 쉬는 날이 생기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라스베가스도 가시고 캠핑도 가시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은혜의 여정으로 잘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의 여정의 사진들을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정말로 소중해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가신 분이 보여주신 그 은혜도 있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
그 사진들을 보고 세워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그리고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저희가 항상 손자나 손녀에게 꼭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추억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해달라고 꼭 부탁을 해요. 그러면요, 나와서요,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 키울 때 사춘기 때 많이 아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집에 돌아와서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가 나를 싫어하나? 얘가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근데요, 제가 들어본 그 손자 손녀의 고백을 보면요, 그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고인이 되신 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그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이 정말로 은혜로 세워짐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우시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을 수 있는 미래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을 내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때 이 땅에 없어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기다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선물은 행위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새 번역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이곳을 번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것 하나 헛되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함께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옆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 갑자기 들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LA 복음연합감리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죠.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싸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시려고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옆 뒤에 계신 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름이요,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장로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 되시는지,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 배우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얼바인에 있는 시온 마켓이 있어요. 지금은 시온 마켓이 2개고 H마트가 3개나 됐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노방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하루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나 봐요. 저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몇 번 봤거든요. 조용하게,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이후엔 저희가 같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막 얘기하면서 아, 목사님 반갑다고, 아, 목사님 성도님 몇 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개척교회 와가지고 한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 계실 때였어요. 근데 왠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웃으시면서 야,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네, 이러시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자기는요, 성도가 1명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1명에 비하면 저는 10배 대형교회 목사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 한 분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1대1로 매주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세례를 받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세례를 줬대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제 이 한 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2주 전에 그분이 시카고로 발령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1명 정말 공들여서 성도님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요, 전혀 실망하거나 전혀 상처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하며 전도하고 하나님 사명으로 목회하는데 1명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제 1명이 자 신앙생활 그 믿음 얻고서 가니까 걱정이 안 된대요. 이제 새로울 보내주실 1명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10명 성도님들 계시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10명도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이 10명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채워주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실 다양한 은혜를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억울하고 싫고 보기도 싫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에 나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LA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지식이나 도덕적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헤세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또 옆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내가 더 착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많은 헌금을 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은혜로 인해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조각된 은혜의 걸작품들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이웃을 섬기시고요,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시고요, 은혜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우리 교회와 일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가 고단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너졌던 담을 다시 세우고 지쳐 있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앉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사랑하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인내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 마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